우리는 온갖 소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실은 온통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일깨워주고 또 계절을 알려주고 또 때로는 평안을 주고 때로는 경고를 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환경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이렇게 짐작해야 하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대화하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우리들의 삶의 소리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기쁨의 탄성, 앓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들입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나 귀뚜라미 소리, 풍경 소리, 또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용기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소리는 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소음 같은 거, 굉음 같은 거, 또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말들, 이런 소리들은 사람들에게 화를 입히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잘 듣고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상하고 또 부정적으로 바뀌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늘 주변에 들려오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소리는 작은 하나 소리 잘 들어서 엄청난 유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잘 듣고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또는 환경의 소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연과 환경과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하는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소리를 잘 선별해서 들으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자신의 인격과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하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과 삶에도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잘 선별해서 때로는 양심의 소리로 들으면서 때로는 하늘의 소리로 들으면서 자기 신앙과 인격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속에서 살고 있지만 소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또 잘 분별력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셔서 우리 그런 소리들을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외쳤던 예언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바벨론에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복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까 매국노 취급을 당하면서 고난을 받은 한이 있더라도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형편을 보며 그 백성들의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나라를 보고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그 마음,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라가 결국 하나님 뜻대로 멸망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어디에 있든 백성들은 당연히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본토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언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멸망한 나라의 이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겨진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아주 관심이 뭐냐면 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제는 고생이 끝나게 되고 고난이 끝나게 되고 포로에서 돌아올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와 이 주변에 있는 이 성읍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또 여러 성읍들에 대한 미래를,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앞부분입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멸망한 남왕국 유다의 성읍들의 상황을 두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황폐이고 또 한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황폐라는 말은 몹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들이 성읍의 기능을 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도 없지만 짐승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고 있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허덕이는 삶을 산, 제대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 성읍,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이 반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좋은 소리란 소리는 다 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로 황폐하고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짐승도 짐승답게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그 도시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즐거운 소리, 행복한 소리, 세상에 있는 아주 귀한 소리들은 다 들려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쁜 소리는 만족함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사랑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소리는 찬양의 소리 아닙니까? 찬양의 소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소리이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는 감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바뀌었는데 이 소리가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막만 흐르고 휑한 찬바람 소리만 나고 사람들과 짐승들의 절망의 소리만 나는 그 성읍이 이제는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가 넘쳐나는 성읍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한때 이런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가 이 성읍에 울려 퍼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때는 이런 소리들이 이 성읍에서 들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의 소리, 신음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만 들리는 땅으로, 성읍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앓는 소리, 슬픔의 소리, 아픔의 소리,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소리가 나도록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리의 회복은 이 백성들에게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니까 그래, 다른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왕의 통치를 한번 받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잠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내팽개치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리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입니다. 이제는 압제하던 그러한 이방의 군사들이 다 이제는 또 영향력이 감소시켜 주시고 황폐되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농작물을 경작하고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신분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회복은 은혜입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소리의 회복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한숨 소리,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는 답답해서 나오는 소리이고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 소리, 또 소망 소리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고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도우시는 그 도우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이런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가 나는 가정을 꿈꾸시고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가정을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사회에서 무너뜨리는 소리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까부는 소리, 남 탓 신나게 하는 소리, 무조건 부정하는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무너뜨리는 소리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나라에서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들리고 매스컴을 접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국민들의 정서와 인격과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늘 상대방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기성세대들의 소리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건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좋은 꿈들을 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싸우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 저렇게 비방하면서 서로 헐뜯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성세대들보다 더 거친 소리를 내면서 지금 그렇게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내는 한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이 사회와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익하고 행복한 소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에서 행복한 소리를 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만큼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소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소리로요? 부르짖으라. 지금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냐? 힘든 상황에 있지 않냐? 예전처럼 묵상기로 잠시 보류해라. 그냥 읊조리는 기도 잠시 멈춰라.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도 소리를 바꿔라. 기도 소리를 회복하라. 부르짖는 소리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 소리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좋은 소리 들리기를 원하느냐? 정말 가정에서 행복한 소리를 나기를 원하느냐? 정말 나라에서 유익한 소리를 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 그런 간절함들이 있느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로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지 없어도 그만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 정말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함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데 간절함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행복한 소리, 좋은 소리가 나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교리상의 용어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왜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이제는 기도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뛰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부모가 곁에 있는 아이와 또 부모가 곁에 없을 때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아파서 울기는 우는데 부모가 곁에 없으면 그 울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곁에 있으면 울기는 우는데 그 울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털어주시고 호해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파서 우는 정도로 그치는 울음이지만 부모가 곁에 없으면 아파서 우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울음의 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든든함이 있는 울음과 두려움이 있는 울음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 소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소원만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소원만 아뢰는 그런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려오고 정말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들릴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행복한 소리가 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 소리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 소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행복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는 기도 소리를 회복해라. 나는 너희들의 환경 속에서 새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 소리를 회복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또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소리에 회복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약해졌고 기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목회를 조금 잘못했구나, 후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말씀 중심을 강조하고 또 교회 바깥에 섬기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더니 교회가 정막강산이 됐습니다. 새벽에 우리 은퇴하신 선배님들 중심으로 한 20여 명이 새벽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은퇴하신 선배님들 중심으로 한 40여 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한 없습니다. 저녁 11시까지 정도는 제가 있는데 저녁 6시 이후 11시까지 어떤 날은 한 명도 교회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이 오는 날 2-3명. 우리 교회 저녁 시간은 정막 강산입니다. 새벽도 그냥 몇 분 모여서 기도하고 낮에도 중보기도실 오는 분 몇 명하고 그냥 몇 번 왔다 가는 거지. 기도가 사라졌고 기도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고 기도 소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소리, 즐거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 소리에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들 또 회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소리, 유익한 소리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기도 자리가 메워지고 기도 소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꿈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믿음이 회복돼야지만이 건강하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회복돼야지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만족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간절함과 믿음이 담긴 기도의 소리를 회복하시고요. 정말 기도의 또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유익한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소리, 기도의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과 간증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